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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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그 주님을 함께 노래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헤이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이 시간 기타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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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번 더 고백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에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예배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한 그 어린 양,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어린 양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고백하는 말, 주님, 내 평생에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평생에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평생을 그 주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담대한 마음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을 보고 만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을 누리는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 그 12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거라.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랬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살면서 가장 간절히 바랬던 일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사건을 뽑으라 한다면 이 목사가 되는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 고시라는 걸 치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시험을 치르면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3수도 4수도 아니고 무려 5수에 걸쳐서 어렵게 이 목사고시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계속 시험에 떨어지니까 이 온누리교회에서 일주일씩이나 특별 휴가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 결과가 발표되는 날, 저는 이 부서 친구들과 함께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에서 합격의 문자를 받고 나서 이 선교지의 택시 안에서 펑펑 울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아주 간절히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꼭 맞는 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란다거나 또 부모님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등 우리의 삶의 어떤 지점에서는 반드시 이 간절함을 갖게 되는 지점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와 같은 그런 간절함을, 아니 어쩌면 우리가 가진 간절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함의 크기를 가진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 들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마을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지역을 잠시 떠나셔서 호수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라는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군대의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적을 행하셨죠. 그 이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늘 21절의 기록과 같이 호수의 건너편인 원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히브리어로 카파르나훔, 이 나훔의 마을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나훔이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의 뜻 나훔은 바로 위로라는 뜻입니다. 즉 가버나훔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곳이죠. 이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들이 모여 살았던 마을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예수님의 명성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예수님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원했던 것이죠. 그들 중에는 바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도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현재로 치면 이 지역 교회의 목사와 같은 인물인데요. 오늘 22절과 23절의 기록을 보니 그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애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애원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리 간절하였을까요? 바로 야이로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발 나의 사랑하는 딸을 살려달라라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야이로는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야이로의 모습이 간절해 보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야이로를 향하여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성경은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라는 기록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와 야이로를 둘러싸고 있었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문은 한 명의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아멘. 이 혈루병을 12년간 앓고 있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혈루병은 이 현대의학에서는 혈우병으로 지칭하는 병입니다. 이 병의 증상은 한 번 몸에서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것이 그 증상이고요. 또한 조금만 몸에 충격이 가해져도 쉽게 멍이 드는 것도 혈우병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 피는 부정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인 이 혈루병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받곤 하였죠. 이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들은 결코 사람들과는 어울려서는 안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그 부정함이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 그들에게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이 구약에서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그들은 자가격리를 하거나 혹은 또 코호트 격리가 되어서 일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었죠. 이 성경은 이 여인이 혈루병으로 12년간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비참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아멘. 요즘도 이 큰 병에 걸리신 분들이 여러 병원 또 여러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어떻게든지 그 병을 좀 치료해 보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이 여인도 그런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생도 많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의료보험이나 또 이 보험 같은 게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12년간 다 쏟아붓게 된 것이죠. 결국 그녀는 병이 낫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으며 재산은 바닥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삶의 가장 밑바닥,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녀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상황은 지금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들어보니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들고 숨조차 쉬는 것이 쉽지 않은 바로 그 순간에 가장 바닥에 치달았을 그때 우리는 결국 절대자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애원했던 것처럼 혈루병으로 12년을 고생한 그 여인이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스쳐보려고 했던 그 간절함처럼 그들의 간절함이 그들의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에 예수님이 반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두 번째, 안심하고 가라. 세 번째, 병에서 해방되어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는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은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모든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 12년 된 혈류병 여인에게 임한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후 이 예수와 야이로는 다시 가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 여인을 고치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일까요? 그 사이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신기한 말씀을 한 말씀 하시는데요. 3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 나아가 2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아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음으로 반응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적이지 않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이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것이었죠. 이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그것을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 정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전혀 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사건들은 사실 모두 비상식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이 최근에 북미나 유럽의 일부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어떻게든지 과학적으로 또 어떻게든지 합리적으로
어떻게든지 이성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이 인간의 추정과 가정을 가지고 해석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이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물고기와 보리떡을 내어놓은 이 어린아이의 믿음에 감동해서 이 각자가 챙겨온 음식을 꺼내어 나눠 먹고 그것이 남은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것이 상식적이냐, 합리적이냐, 과학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왜일까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것을 사실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어있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람어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이 원어로는 달리다 쿰입니다. 일어나라는 뜻의 쿰과 소녀라는 뜻의 달리다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소녀가 죽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소녀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십니까? 혹여나 이 12년 된 혈류병 여인처럼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고 절망 가운데 좌절하여 계십니까? 아니면 야이로의 딸과 같이 이미 죽은 것처럼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치신 두 여인, 12년 된 혈루병 여인과 또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을 향하여 이성적이지 않다, 과학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말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 사건을 사실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사건들을 우리가 사실로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파워웨이브 영혼들 되도록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기적의 손길을 바라며 믿음으로 일어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파워웨이브 모든 친구들과 그 가정과 한국교회 위에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줄만 하네. 우리의 모든 예배 받으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